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6월 달은 우리 절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시간 절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같이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자, 여러분 책을 찾으시고 가능하면 밑줄을 같이 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제가 24절부터 읽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절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히딩크 모르면 간첩이죠. 2002년 월드컵의 영웅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축구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감독이 되고 나서 한 그의 첫 마디는 대한민국 선수들은 정신력이 부족합니다. 그랬습니다. 당시까지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때에 조직력이나 개인기나 전술은 기술은 부족해도 우리는 뭐는 확실하게 있어요? 정신력만큼은 깡다구는 아주 특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분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히딩크가 말하는 정신력이란 꼭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투철한 의지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투철한 의지만 가지고 경기에 나서면 무조건 열심히 뛰기 때문에 무리한 플레이를 하고 의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직력이 흐트러진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후반 되면 어떻게 되죠? 체력이 떨어져서 실수하고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말하는 정신력이란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평정심과 프로답게 주어진 시간 동안 완급 조절을 하며 효과적으로 시간과 체력을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평정심, 완급 조절,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제가 볼 때 이거 줄이면 절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잘 싸웠던 이유는 그 절제의 힘을 잘 훈련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라고 합니다. 저희 딸이 올해 20살이니까요. 우리 딸 태어나서 100일 동안은 집에서 몸조리하고 100일 딱 지나고 나자 서울 저희 처가에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고속도로 지나서 외곽순환도로 타고 막 우회전 커브 돌고 나면 바로 시내로 빠지는 도로가 있어요. 커브를 돌고 빠지려고 하던 참에 바로 앞에
차 한 대가 들어갈까 나갈까 고민하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뒤에는 누가 있는데요? 우리 뒤에 우리 혜린이, 우리 아이, 이제 100일 된 아이 우리 집에 안고 있는데, 제가 다행히 차를 산 지 한 석 달, 넉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를 막 밟았습니다. 끽 하고 가면 박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근데 요즘 차들은 ABS가 작동된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닥. 제 생각에 한 10초 이상 다다다다닥 한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살았어요. 차를 내가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새 차 사가지고 ABS 덕을 제가 제대로 봤습니다. 자동차는 뭐가 좋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인테리어가 잘 됐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좋아야지 우리가 안전이 담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적 있죠? 버럭 화를 내는 이런 순간에 브레이크를 팍 밟아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가 뭐라고요? 절제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고린도에 큰 스타디움, 이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로는요, 많은 관중들 사이에서 뭔가 스포츠 선수가 되어가지고 운동 경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수로 착출되면 최소 10달 동안 모여서 아주 고된 훈련을 했다 그래요. 수면 시간을 줄이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관심이나 취미 생활을 접고 말 그대로 철저하게 절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는 손흥민 선수가 5월 달에 유럽 리그 마치고 한국을 돌아왔대요. 올해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냈다 그래요. 한 달 30일 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콜을 했는지 몰라요. 광고 찍읍시다. 어디 와서 강연 좀 해주세요. 어느 행사에 참석해서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수많은 곳에서 러브콜을 했습니다. 근데 30일 동안 손흥민 밖에 딱 3번 나갔다 그래요. 나머지 뭐 했을까요? 이 대스타는 다른가 봅니다. 집하고 헬스장하고 춘천에 있는, 고향이 춘천입니다. 춘천에 있는 어느 축구장 3군데만 날마다 찍었다고 해요. 이게 뭐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모습을 그가 몸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소위 말해서 가장 귀한 보석 9가지입니다. 절제가 몇 번째예요? 9번째, 마지막. 왜 절제가 마지막이었을까? 자, 요즘에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진짜 좋아야 하는 건 언제라고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의 삶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며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 인생의 마지막이 온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목걸이를 해놨는데요, 9가지 목걸이에 정말 최고 값비싼 가장 중요한 목걸이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뭘 잘해야 돼요? 매듭을 잘 묶어야지 이 목걸이가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것을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 중요합니다. 사랑에 뭐가 필요합니까? 매듭이 중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무에게 나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됩니다. 희락, 너무너무 중요한 보석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됩니까? 장례식장 가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해피해요. 어떻게 됩니까? 화평, 모두하고 화평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유혹하고 나를 타협하라고 계속 말하는 그 악한 세력들과 내가 화평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다 뭐가 필요해요? 절제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을 꽉 묶어주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절제라고 하는 말은요, 마디, 단락, 끊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절자하고 치을, 그 다음에 마름, 없애다라고 하는 제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 마디 있죠? 대나무 마디. 그 다음에 악보에도 마디가 있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딱딱 끊으라는 거예요. 그 마디가 있어야지만이 완벽한 작품이 되고 정말 대나무가 쭉쭉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름이 뭐죠? 마름? 옷 우리 재단할 때 딱 잘라가지고 마지막 마름 하잖아요. 그 마름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말을 한자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딱딱 끊어서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그리고 끊고 마무리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소리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 정말 유명한 영상인데요, 원숭이 잡는 모습입니다. 방송실? 자, 원숭이 잡습니다. Next, he put some 기름 wild 구멍에 melon 구멍을 seeds into 내고 the hole and works them in 멜론씨를 so that they 넣었습니다. drop into a hollow. Then he 멀리서 saunters off, 원숭이가 보고 knowing the 있습니다.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뭐 할까?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원숭이는 so he plays it cool. 정말 But he's dying to 호기심이 know 많은 what gives in 동물입니다. that confounded hole. 궁금해서 참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이 뭐 안에 숨어 있지만 Finally, 조용히 Mr. 가봅니다.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이거는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손을 hand's 꽉 too big to 쥐었습니다. come 뭐가 out. 들었나? 사람이 If he had the strength to drop 달려와도 the seed, 손에 he 쥔 could free 것을 his 숨지 hand. 못합니다. 놓으면 되는데.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이 원숭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 절제. 끊어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절제라고 하는 말을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절제가 부족해서 홧김에 불도 지르고, 절제가 부족해서 홧김에 고함도 지르고, 절제가 부족해서 자기 마음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일을 거르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말하는 절제는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조절 능력을 성경은 절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절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에 쓰고 있는데요, 엥이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머물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라토스라고 하는 권능, 힘, 지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해 보자면 성령의 권능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조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참고, 내가 무엇인가를 애쓰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절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 아래에 있는 것이 절제라고요? 성령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을 성경은 절제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 위해서, 내가 내 건강 위해서, 내가 내 영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절제입니다. 내가 참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이 절제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설교 드렸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장 높은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아는 존재, 사단 마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가장 능력이 많다는 것 사단 마귀가 가장 잘 압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마귀는 가장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를 향하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차고 넘치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나의 무엇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절제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성도들입니다. 절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절제 혹은 부절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훈련이 덜 되어서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아 마음대로 뭔가 흐지부지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그것을 부절제, 무절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절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은 것을 부절제, 무절제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절제는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내어 맡기는 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절제에 관해서 진짜 많이 말합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음식물에 관해서 잠언 23장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뭐를 절제하라고요? 먹는 것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에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 좋은 것입니까? 너무너무 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어느 건강에 대한 잡지를 보니까요, 설사할 때 꿀을 한 스푼 먹으라 그래요. 한 2스푼, 3스푼 먹으면 설사가 잡힌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요, 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또 설사합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똥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정말 좋은 거지만은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절제에 대한 설교를 가만히 제가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 하와가 음식물에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절제하지 못해서 최고 좋은 선물, 장자권, 가장 큰 축복을 그가 던져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 앞에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맛있는 음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음식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부터 여러분 뭐라 기도해야 한다고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특별히 배가 많이 고플 때 뭐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절제하도록. 왜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권능 아래 두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음식 앞에서도 절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에 관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잠언 10장,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저같이도 말에 실수 많이 할까요? 이번 주도 생각해보면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쓸데없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움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가운데도 이번 주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비방, 험담, 거짓말, 다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입이 무덤입니다. 뭐가 무덤이라고요? 입이 무덤이에요. 음식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죽습니다. 또 말, 쓸데없는 말 많이 해가지고 내가 죽어요. 어디다가 절제를 붙여야 돼요? 입에다가 절제를 다 붙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정말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은 절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적인 절제,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나의 의지로 내 입술을 내가 막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적인 절제입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 하나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교수가 되었습니까?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 한줄 아십니까? 한마디 했어요. 입을 적게 움직이고 생각을 많이 움직여라. 그러면 뭐 된다? 위대한 과학자가 된다 그랬어요. 공감이 가십니까? 예, 생각 많이 하고 가능하면 입은 뭐 해야 돼요? 예, 딱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여 지켜주소서.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입을 열 때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지켜주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는 거 지켜주시고 나가는 거 지켜주십시오. 또 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제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도록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이 절제 열매가 잘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명한 실험입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쫙 앉혀놓고는요, 각각 방에 넣어놓고 마시멜로 실험합니다. 아시죠? 15분 동안 이거 참으면 하나 더 줄게. 한 650명 아이들 데려놓고 실험을 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방에 놔두고. 어떤 애들은 15분 참고 하나 더 먹고 어떤 애들은 바로 먹어버렸어요. 조사해보니까 바로 먹은 애들이 3분의 2, 참은 애들이 3분의 1이더랍니다. 15년 뒤에 참은 애들을 다시 조사해봤어요. 대학 성적이 나왔어요. 어떨까요? 대학 성적이 전방적으로 훨씬 더 높더랍니다. 그리고 또 15년 뒤, 한참 뒤에 또 조사해봤어요. 사회에 어디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럴듯한 자리 가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요,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은요, 대학 성적도 그러고 성인이 되어서 장성한 후에도 보니까는요, 여러 중독자들이 그 가운데 많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치는 우리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혹시 절제에 관해 말씀드리니까 엄마들이 야 그래 우리 애들 잘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엄마들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시작. 네, 박민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다 사실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죠. 네. 어머니가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얘가 정말 절제하길 바라면은 누가 먼저 절제해야 돼요? 엄마가 먼저, 부모님이 먼저. 스마트폰 좀 하지 마, 텔레비전 그만 좀 봐, 컴퓨터 게임 그만해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누가요? 부모가 철저하게 극기와 절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모든 부모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서 하나님, 나의 욕구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절제와 극기와 자제에 대한 교훈을 갓난 아이 시절부터 가르쳐야 한다. 얘가 좀 크면 내가 설명하고 가르쳐야지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제가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얘가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지가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술에 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사회에 나가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친구들 중에 술 안 먹는 애 아무도 없어. 교인이라고 하는 애들도 다 술 먹는 것 같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술 이야기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자가 더 많더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많더라 라고 하는, 이게 독일 속담입니다. 미국 속담입니다. 인간의 두뇌에 알코올을 붓는 것은 기계에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라. 공감하십니까? 해보셨어요? 네.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의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느니라. 자, 스페인. 술은 악마의 필이다. 술에 관해서 우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요, 많은 데이터에 보면요, 담배보다 술이 더 나쁘다고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자, 술에 관한 세 가지 입장이 있답니다. 적당론자, 자제론자, 금주론자. 적당론은요, 성경은 주정 음료의 남용을 정죄하지만 적당히 마시는 것은 승인하고 있다라고 믿는답니다. 두 번째, 자제론자. 성경 시대에는 적당히 마시는 것을 승인했지만 오늘날은 술의 문제가 자세히 밝혀졌으니 삼가한다. 금주론자. 성경은 주정 음료는 철저하게 금하며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은 승인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이 성경적일까요? 자,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요, 정말 많은 공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술 있는 분들 계신가요? 네.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술 먹고 오지 말란 말입니다. 오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우리 9장 10장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성전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내리셨어요. 성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을 장례를 치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이사야 5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먹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성경에요, 술 먹지 말란 말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술을 진짜 강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고전 5장,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술 취하는 자들을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은 강하게 말합니다. 성경의 술에 관해서 그 많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성경 가운데 오해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술에 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술을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본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서입니다. 다 읽어보지 않고 적당히 한두 구절만 보고 술 먹어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에 술 먹는 사람은 직분 맡기지 말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해되는 성경절 무엇일까? 몇 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은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뭐 먹으라고요? 포도주도 먹고 독주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금방 살폈잖아요. 레위기 9장 10장에 술 먹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때는 그렇게 봐주고 시대가 좀 그때나 같은 시간이네요. 언제는 봐주고 언제는 교회 가서 술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문맥을 잘 살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나 포도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야인 혹은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번역하는 사람들이요, 올 포도주라고만 번역합니다. 포도즙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모든 구절들을 다 뭐라고 번역해버렸어요? 포도즙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술을 드시는 분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독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쉐카르라고 하는 말을요, 독주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혹은 대추야자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야자즙으로는 일체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해요? 오직 독주라고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봐봐, 교회 와서 포도주도 먹고 독주도 먹으라고 했구나 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혼역에도 쓰는 이유는 당시에는요, 순수한 포도즙 잘 만들어 놔도 보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포도즙 잘 짜놓으면 얼마 뒤에 와인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일주일 놔두면 술이 될까요? 놔두면 술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이 귀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까우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 먹고 취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도 번역을요, 포도즙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포도주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포도즙을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수없이 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너희들 먹어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문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포도즙을 주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좋은 포도즙이라고 해야겠죠. 보세요,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취한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라고 번역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단어를 취했다라고 선택해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취하다라는 말은 취하다 혹은 잘 먹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요? 취했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반복돼서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술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절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것 모든 것을 다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나가는 모든 것 다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 마음가짐 다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절제죠. 절제하라. 생각하는 것도요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 나의 생각을 책임져 주십시오. 말할 때에도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 말이 정말로 거룩한 말입니까? 그리고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습관도 마찬가지고 정말 절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